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런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훌륭하십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죠.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 됩시다. 천국의 길잡이가 됩시다. 네, 주일날 말씀하신 김지선 씨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실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화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을 연다. 예수를 알고 싶어한다. 믿고 싶어한다. 그러면 참 복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예수를 믿을라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간에 길잡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 문을 닫는 길잡이가 아니라 천국 문을 여는 길잡이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성가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믿음의 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도가 할 일, 그래서 바울은 늘 하는 일이 있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러면서 축복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축복은 돈이 드는 일입니까? 안 드는 일입니까? 감사는 돈이 드는 일입니까? 안 드는 일입니까? 기도는 돈이 드는 일입니까? 안 드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돈이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축복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축복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뭐 한다는 겁니까? 띄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흩트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룬 일에 흠집 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하냐면 불평하고 하고 원망하게 하고 탓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먼저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이게 감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축복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교회에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답니다. 전도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으면 된대요. 교회 데려왔는데 자꾸 뭐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는 교회를 자꾸 실족시켜요.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받는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이기는 길이 핍박하는 사람에게 와싱상담,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뭐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평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자꾸 나와요? 불평이 나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무실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참 믿음의 본이 된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니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믿음의 본을 갖게 됐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말씀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쫓겨갔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믿는 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행해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따라와야 될 게 있는데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믿는 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믿는 대로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믿어.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행동은 믿는 대로 안 해. 그럼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수고. 기억나십니까? 남편들이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다가 누구한테 줘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마누라한테 갖다 줬어.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입만 열면 사랑한대. 그런데 돈은 누가 써? 네 것은 네가 쓰고 내 것은 내가 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 헌신, 희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교회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에 인내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나요? 조바심이 나. 그래서 자꾸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 보고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조바심이 나면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막 쫓아다니거든요. 이 사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 가서 저 말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없냐면 인내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무엇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기대를 갖는. 그러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저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져서 너희가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대로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능력은 뭐냐면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원래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지가 뭐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뭐냐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신분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궁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궁중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가 되면 수준이 딱 바뀌는 게 아니죠. 뭘 배워야 돼요? 왕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해야 돼요. 왕자답게 해야 돼. 거지같이 하면 안 돼. 신분은 왕자인데 말이나 행동이 거지만 그 얘기 아시잖아요. 다리 밑에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를 삼아줬더니 때만 되면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 가려고 그래. 뭐하러? 밥 얻으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뭐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나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모님한테 가끔 야단을 맞거든요. 야단 맞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야단 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착하거든요. 그런데 야단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목사님이 왜 그런 말투를 쓰냐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투를 언제부터 배웠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맨날 욕한 걸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욕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오겠습니까? 옛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을 툭툭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사모님이 송곳같이 찔러버려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차 타고 쭉 나갈 때 서지장으로 가야 되면 원래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저 앞에 서희 아파트 앞에까지 가서 유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운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돌려버려요. 요 앞에서 신호 떨어지면 휙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야단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도 이럴 때는 좀 융통성이 있어야 돼.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임해야 바뀌냐면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신분이 바뀐 그 바뀐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 뭐냐면 이게 이제 칼빈의 용어로 하자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한 번 구원한 사람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버리지 않아요. 이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뭐 해주냐면 이끌어 주시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목사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서 보고 있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살던 모습을 그 복음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되고, 비록 살다 보면 저처럼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옛날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연난 사모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뭐 해줘요? 확신을 시켜줘요. 구원의 확실성을 준다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늘 그네 가운데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씨 뿌린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새가 뭐예요?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돌짝밭에는 말씀에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요. 가시던 분은 왜냐하면 욕심과 정욕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히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땅 교회죠. 좋은 땅. 말씀을 뭐예요? 잘 받아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강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한 건 딱 한 가지죠. 뭘 가르쳤다는 겁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가 큰 동네거든요. 저기 북쪽,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리스가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 하고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이라 하는데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다르게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가? 지금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맞는가? 그것을 늘 뭐 했다는 거예요? 상고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전해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뭐 해졌다는 겁니까? 많아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유대인 회당에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많고 핍박이 많으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믿음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엇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하면 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니,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설교 시간에 자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와가지고 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할까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마귀는 어떤 이유로든지 못 듣게 해요. 그래서 목사한테 선거 때문에 저거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네? 라는 생각을 불쑥 던져준단 말이죠.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래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는 걸 흔들어버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면 그것이 나한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나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들으면 뭐가 돼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들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뭐 한 사람이에요? 잘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 다녀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탁 생기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분대로, 자기 상황대로 반응하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이면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떤 가운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거나 형통해서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래서 이게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에요. 보는 눈이 있는 것이 복인 것처럼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는 있는데 뭐 하지 못해요? 듣지 않아. 듣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본이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힘써서 감사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능력이 생기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보러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심부름 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들으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집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으신 것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는 모든 말씀을 다 뭐하겠다고 받겠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그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생겨요? 구원이 생겨요.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한 군데 더 본다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지요.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부딪힐 때가 있어. 내가 다른 데서 들은 거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저 틀린데?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른데? 저것이 아닌데? 이러면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탁탁 걸려요. 성경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날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손목 수술을 하게 되면 제 시찰장이거든요. 14년 만에 이어서 시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순교지 탐방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갔던 증도, 신안 증도랑 문주경 전도사 그리고 영광 거기 가는데 의사가 그냥 일주일 더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찰장이니까 같이 가게 됐거든요. 가면서도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불편하니까 그랬는데 가서 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문준경 전도사 그 기념관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잘 사는 집에서 잘 사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10년 동안 사는데 애가 없어요. 옛날에는 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쫓겨날 판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얘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시아버지가 그 문준경 전도사 며느리를 이뻐한 거예요. 이분이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한글을 몰라.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를 가엾게 여기고 이쁘게 해가지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결국은 목포로 나가서 혼자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전도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평양에 경성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시아버지가 한글을 안 가르쳐줬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을 깨우치고 나니까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겨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실은 중도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중도에 성도를 지키기 위해 들어왔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모든 교파의 목사님들이 다 나왔습니다. 성결교 이만신 목사님도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고 CC 김중건 총장님 목사님도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고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이게 상담하게 아버지라 그런 분도 그분한테 교육을 받고 그 영향이 안산지역의 고은 목사님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질 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게 애를 못 낳아서 10년 동안 애를 못 낳고 있는 며느리가 이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돌아가지고 아기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한테 무엇을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엄청난 한국교회 순교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작은 사랑 하나가, 내 작은 친절 하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받냐, 말씀을 듣냐 안 듣냐, 믿냐 안 믿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들어올 때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 받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화를 안 내거든요. 제가 화를 낸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화가 없겠습니까? 화가 있죠.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동국제일교 미자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초등학생들이 이제 헌금을 가져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전도사가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 야단치고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야단을 쳤는데 두 놈은 교회를 나오는데 한 놈이 안 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방 간 거죠. 교회 오라고. 안 와요. 너 왜 안 오냐? 말을 안 해요.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사님은 품어줄 줄 알았다는 거거든.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래도 전도사님이 나를 품어줄 줄 알았대. 그런데 전도사님이 야단쳐갖고 내 마음이 싫어졌대. 하고 교회를 안 나가겠대. 이게 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게 있거든요. 저한테 못마땅한 게 많아요. 많아. 그런데 제가 그것을 탓하거나 지적하지 않아요. 끝까지 뭐 하려고? 일단 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저하고 감정이 딱 상하면 말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하고 감정이 상했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말씀은 들어줄게. 아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란 말이죠.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문준경 전도사 그 시아버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다. 안 믿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야? 한글을 깨우쳐서 그분이 말씀을 읽고 들어서 순교자가 되게 한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고 바로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다쳐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품고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길을 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와? 쓴물이 나온 게 아니고 성질이 나온 게 아니고 감정이 나온 게 아니고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성도님,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거든요. 땅의 것을 구하든가 하늘의 것을 구하든가. 그런데 말씀이 있어야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에 퍼졌다는 겁니까? 각처에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교회가 주의 말씀이 우리 여성교회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럼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야 그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누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럼 끝나버려요. 그 말씀 하나가 딱 떠오르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하나도 안 읽고 있는데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섬기는지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가 나갔다는 겁니까? 우상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싸움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나가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 안 버리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서 보니까 옛날 집 가볼까 봤더니 뭐 했어요? 비어 있어. 그러니까 7 더 흉한 귀신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집으로 있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든지 아니면 우상단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우상이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막 불상, 뭐 돌상, 뭐 나무상 이게 아니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항상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뭐가 들어와야?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와야 무엇을 버리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은 봐서 한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이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TV 열심히 보면 자꾸 어떤 집에 살고 싶을까요? 큰 집에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TV 열심히 보고 있으면
좋은 차 타는 것이 성공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계속 그것이 뭐라 그러니까 성공이고 출세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게 각인시키니까 이생의 자랑은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뭘 심어주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심어주는데 뭐가 들어와야?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들려야 그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야홀교회 갔더니 야홀교회가 6.25 때 전 교인이 65명이거든요. 근데 애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65명이 다 순교한 교회입니다. 원래 합동측 교회였나 봐요. 그런데 야홀교회 65명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집안이 뭐하니까? 멸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꼬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한 목사님이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야홀교회를 폐쇄시켰어요. 폐쇄. 그런데 그 마을의 청년들이 다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야홀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올로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기도하면 옛날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번, 3번이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다. 현재 교회도 중요한데 이 교회는 과거의 교회가 중요한갑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순교자가 65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기념회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반대했답니다. 왜 반대했냐면 그 교회에 피해자도 있는데 누구도 있어요. 가해자 가족도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피해받은 가족도 있고 가해를 한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춰내면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그런데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65명 이름을 다 찾아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관을 세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염산교회도 77명인가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서만 109명이 순교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재림 신앙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야홀교회가 그런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붙잡은 손이 있거든요. 붙잡은 손.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저 손이 있는데 한쪽은 좀 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오래되고 뜯어졌나? 그랬거든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기 온전한 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그리고 저기 좀 흠이 있는 것은 상처난 손이에요. 상처난 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기도하는 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한 손이 아니에요. 붙잡은 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한쪽 온전한 손이 누구 손이냐면 예수님 손이에요. 예수님 손. 그래서 예수님 손이 이렇게 손이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 상처받은 손은 성도의 손이에요. 성도의 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누구 손을 붙들고 예수 손을 붙들어서 그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염산교회는 합동측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봤더니 저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십자가. 근데 그 밑에 적은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근데 왜 적은 십자가를 옆에다 이렇게 둘러놨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설명이 잘해 우리 연난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게 순교자들 십자가인가 보다. 순교자들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냐면 우리 각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그 십자가, 내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재림신앙이거든요. 순교신앙 할 수 있는 것, 순교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재림신앙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같이 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순교할 수 있으세요? 라고 그래서 권사님은 순교할 수 있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순교할 수 있다고. 순교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믿음을 주셔야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거기 6.25 때 어린 나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는 걸 직접 보신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84세 된 장로님이.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어요. 교인들이. 근데 그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대요. 아니 피난 갔으면 이제 살라고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순교한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나중에 죽어서 그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 순교하는 신앙들을 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순교를 했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야 재림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신앙이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다는 겁니까?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은 무엇을 잘 들어서?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서 항상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앞에서 듣거든요. 제일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예쁘는 말씀을 받아 믿음의 본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각처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재림의 신앙으로 지금의 삶이 능력 있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